유대인들이 누구냐? 율법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이제 수행했죠. 그 율법대로 살았죠. 그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들의 지위,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 받았다, 이런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더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이 없는 지식은 위선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유대인이 남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할례를 받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음이 뭐냐? 할례 받은 율법을 가진 그 나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장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3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훈과 뜻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자신들을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뒤에 보면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여기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여기서 맹인은 누구일까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되게 여기서 보면 그 맹인은 누구냐면 다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다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요, 또 제사장의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제사장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백성을 대표해서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민족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드러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 맹인과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누가 어리석냐면 이방인들이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선생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자신들만이 어린아이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의 어떤 이제 특권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21절, 24절 안에 보면 이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율법을 소유했지만 도리어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너희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고 너희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보이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도둑질,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한 네가 간음하느냐. 사실은 도둑질과 간음은 다 탐욕과 부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신전 말 그대로 그냥 이 신전이 이방 신전인지 아니면 진짜 그 성전을 말하는 건지.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교도들의 신전에 가서 도둑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우상들이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성전에서 이것들을 훔치는 것이 도리어 우상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신전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 숭배고, 또 어떤 분들은 성전 관리를 위해 그들은 성전세를 내요. 근데 그것을 내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데서 도둑질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 속해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해 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며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교회에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만족해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그 자체로 뭔가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를 저지른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가장 큰 경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던 자들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그만큼 죄를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25절 29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할례가 의미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세례일 것이고 또 저희 교회로 말하면 정예원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형식은 그 자체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그들 사이의 관계가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다 했잖아요. 겸손한 기쁨이 아닌 교만한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전 무할례자다.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기쁨의 근거, 감사의 근거가 아니라 교만의 근거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번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DBS, DPI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게헨나에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을 게헨나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 아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왜?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건 할례가 언약 백성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표지지 만드는 건 아닙니다. 본문은 율법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제가 적용 가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얘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대로 지키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 없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쓴다고 해도 유대인들만큼 하겠습니까?
이제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심판 아래 있으니까 그럼 우린 율법을 잘 지키자. 다 아닌 거예요. 이제 성경 연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제가 적용해서는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하는 저주 아래 있으니까 우린 율법을 지키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비추어서 지금.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도 할례가 받았고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율법 준수의 대용품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때만 할례는 유익합니다. 율법을 범하며 무할례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율법을 지키며 할례 받은 자처럼 간주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의 심판에도 영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할례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율법을 범하는 할례자를 정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맞아, 너희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오늘 성경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준행한다고 가정하는 이방인. 실제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을 만큼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예를 썼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하는 건 참된 유대인과 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제 육체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 이제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표면적 육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골로새 2장 11,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마음의 할례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성취가 된 거죠. 또 그다음 뭐예요? 영과 이 조문을 대조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새언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해요. 이게 새언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이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이 은덕을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배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아담 안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든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예요. 태어나면 다 어디에 있냐면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은덕, 혜택, 제사, 의롭다함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의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아니요 다만 하나님. 마지막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종말론적인 칭찬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죠. 종말론적인 칭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이 칭의가 핵심인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을 뭐 어떻게 보냐면 잘 그냥 기억하세요. 현재 칭의와 미래 칭의가 있어요. 현재 칭의는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미래 칭의는 언제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분리시켜요. 요즘의 신학들은. 현재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칭의를 받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이 칭의는 우리의 선행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로 신앙이 아니냐? 공로 신앙 아니냐? 행위를 본다고 하니까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행위다라고 이제 톰 나이트라든가 이런 세간점 학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 세례 교육을 3년을 했다고요. 3년.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쳤다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얼마 됐어요? 이제 만 3년밖에 안 됐어요. 만 3년. 참 감사한 거는 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잠시잖아요. 잠시라고. 영원히 있다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땅은 잠깐 이 하나님 앞에 이 진노를 피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 구원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들려달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한다. 함께 복음에 대해 듣고 또 복음을 알아가고. 사실 제가 이제 로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말하지만 사실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모든 설교가 사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 복음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입니다. 우리 그럴 거야. 저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오늘 손가락질 할 수 있어. 저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여버렸고 그 전에도 수백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었어요. 반유대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반대로 친유대주의도 있겠지만. 진짜 성경은 그걸 말하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단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자랑하고 남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보는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다. 누가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너희는 가르치면서 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신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해로울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인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럴 거죠. 당신은 정윤준 목사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에게 설교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을 당신 자신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우둔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례는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고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할 수 없고 영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할례는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언약 공동체와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의미의 표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요. 여러분 잘라. 그러니까 네가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자른다는 거예요. 이 언약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왜냐하면 남자의 어찌 보면 남자의 생식기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자손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번식이라면 아니 뭐죠? 증식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계속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른다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언약 공동체로부터 율법을 범할 경우. 그 다음에 이 생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의 몇 가지 의미 중에 그게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은 그들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그분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덧입히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칭찬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서 주신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율법대로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행하죠. 예수님께서도 처음 성찬식을 행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뭐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피로 맺은 우리가 약정이라고 하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식사하면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체결하셨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걸 살펴보면 돼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면 알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